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예배에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도 말씀을 듣는 자도 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주 예수의 보혈로 깨끗게 되어지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시고 도우시는 증거로 풍성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이 위해 복을 주시고 저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행하여 싸우니 그 믿음의 합당한 결과를 복으로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서 1장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하는 말씀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배웠습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은혜를 볼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얻을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증거를 볼 수 있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연합하며 자기 욕심과 자기 의를 드러내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이라 칭하였다라고 그렇게 배웠죠. 그리스도인, 세상 사람들도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기에 부끄럽지 않고 그렇게 불려지기를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는 뜻이고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잘 아는 대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람은 총 3가지 종류의 사람입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이라 하는 뜻은 왕의 명령을 듣고 왕의 명령대로 순종하여서 왕과 같은 권세를 누리는 사람들이라 하는 말입니다. 스스로 왕 되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나를 왕 삼아주신 이의 명령대로 행하고 그 뜻을 전해서 그의 약속된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왕된 사람, 그리스도인 된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또 2번째 제사장은 다른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용서받게 해주는 중보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변호사라고 하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죄와 허물을 징계하거나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대신 짊어지고 가서라도 해결해 주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죄와 허물에 대하여 책임감을 느끼는 사람이 사실 그리스도인입니다. 3번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의 뜻대로 제대로 잘 전해줄 수 있는 사람.
전해주기는 전해주는데 듣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전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긍휼이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쓰고 있는데 긍휼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저들이 꼭 주의 말씀을 잘 들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잘 전달해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가르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인도하시는 이가 성령이시고요. 성령님께 인도를 잘 받는 사람들이 결국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상에 그리스도인 말들은 많이 하는데 진짜 그 그리스도인의 특성들이 안 나타나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예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 본인 스스로가 그리스도의 직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시고 그 보여주신 대로 우리에게도 동일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달라고 부탁하고 떠나가신 것이 바로 교회된 우리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는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리스도의 직분을 잘 지키고 그 그리스도의 직분대로 잘 행동하는 신령한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라고 하는 말은 구별되어져 있다라는 뜻이죠. 구별된 무리라 하는 말입니다. 결국 일반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워지는 사람은 뭔가 구별되어져야 한다 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구별되어진 특성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유다서라고 하는 성경은요, 단 한 장밖에 안 되는 굉장히 짧은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은 꽤 조심스러워요. 뭐냐면 마지막 때에 믿는 사람들 가운데 잘못된 믿음의 형태들이 나타날 거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는 말씀이 바로 유다서입니다. 이 유다서는 예수님의 동생이 기록한 것이에요. 누구에게 기록했느냐? 자, 유다서 1장 1절을 좀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랬어요. 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동생이자 목사인 분이 교회에 편지를 하는데 여기서는 교회를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다. 구원을 받으라고. 그리고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다. 사랑받고 은혜 받은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이나 그가 하신 모습을 위하여서 지금도 지키심을 받고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면 성령이세요. 우리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아버지이시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죽고 부활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일을 위하여 지금도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령님께 인도받는 승리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는 삶이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것을 지켜주시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으로 좀 돌아가 봅시다. 자, 20절, 21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라 그랬어요. 이미 교회가 됐고 이미 은혜를 받았고 이미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교회들에게 영생에 이르기 위하여 너희 자신을 좀 잘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신앙생활은 자기 자신을 잘 지키는 생활이에요. 구원받고 끝나는 생활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실, 은혜 받은 사실을 영생에 이르도록 잘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지킬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시다가 아마 운전하고 오셨을 텐데 운전하다 보면은 신호 잘 지켜야죠. 차선도 잘 지켜야 됩니다. 속도도 잘 지켜야 되죠. 이 세상의 법도 잘 지켜야 되고 윤리나 도덕도 잘 지켜야 됩니다. 또 물질도 잘 지켜야죠. 직장에서는 자기 지위나 위치도 잘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위에 사람은 안 나가죠. 밑에서는 치고 올라오죠. 이러니까 내 자리 잘 못 지키면 또 뺏기게 된다. 먹을 것도 잘 지켜야 됩니다. 멍 때리고 있다가는 남들이 다 가져가서 먹어버리니까. 결국 이 세상에 지킬 것이 굉장히 많아요. 명예도 지켜야죠. 건강도 지켜야죠. 내 자식들도 지켜야죠. 미래의 꿈도 지켜야죠. 지켜야 될 것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내게 이미 주어진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잘 지켜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과거에 어느 때 은혜 받았어. 과거에 언제 예수께서 그렇게 해주셨대. 내가 언젠가 그렇게 큰 경험을 한 적이 있어. 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나는 어떻게 나를 지켜가고 있는가 굉장히 잘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예수의 피가 지금도 우리에게 필요하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생명이 여전히 필요한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우리 자신에게서 지켜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우리가 지켜야 될 수많은 것 가운데 유독 꼭 한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성경을 좀 읽겠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했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아까 말한 것처럼 법도 지키고 윤리도 도덕도 물질도 명예도 생명도 건강도 다 지켜야 되지만 그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하게 꼭 지켜야 될 것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마음을 지켜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 그 마음을 지키는 것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온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의 근원이래요. 예수를 믿는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생명에서 떠나게 되죠.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말씀은 말씀, 내 삶은 내 삶, 완전히 분리돼 버리고 맙니다. 야고보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서 말하는 의심이라고 하는 말이 마음이 나뉘어지다, 마음이 변하다, 마음이 변질되다, 이런 말이에요. 결국 마음을 지키지 못한다는 뜻이죠. 아무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아무리 예수의 능력을 힘입어서 간구했을지라도 네 마음이 흔들려 버리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그게 예수께서 가르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 자신을 지켜라 하신 말씀을 다른 말로 바꾸면 네 마음을 지키라는 말이에요. 우리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킨다는 게 뭔가요?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서 서약을 하고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내가 평생 이 여자만 사랑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이 마음이 지켜지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죠? 가정이 깨집니다. 가정이 깨져요. 결국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마음만의 문제가 아니라요, 마음을 통한 바깥의 상황이나 현상이 깨져버려요. 참 재밌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영적 사람을 처음 만들어 놓으시고 그 아담에게 주셨던 첫 번째 명령이 뭔지 압니까? 에덴 동산에 그를 두시면서 이 에덴 동산을 지키라 하셨어요. 지킬 때 뭘 지키냐? 순찰을 돌란 얘기 아닙니다. 가스총 차고 무슨 전기총 들고 이런 얘기 아니에요. 지키는데 뭘 지키냐?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네 라고 했던 그 마음을 지키는 게 동산을 지키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걸 못 지키니까 어떤 문제가 벌어집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자기와 자기의 자손들도 저주를 받죠.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 기억나시나요? 가인과 아벨 사건 말입니다. 재밌는 것은 가인에게 죄 짓지 말라고 하셨고 가인은 그렇게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 마음을 못 지켰어요. 그리고 나서 아벨을 죽였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딨냐고. 그때 가인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는 자라는 거예요. 아담이 에덴 동산을 지켰어야 되는 것처럼 가인은 동생인 아벨을 지켰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지키냐? 목줄에서 지키는 것도 아니고 주먹으로 때려서 지키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죄의 소원은 있지만 너는 그 죄를 다스리라 하시는 그 말씀에 자기 마음을 지켰어야 돼요. 동생을 보고 미운 마음이 들었어도 그 마음을 지켰어야 되는데 그 마음을 못 지키니까 동생을 때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을 못 지키게 된 것이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죄라고 부르는 게 다 똑같습니다. 어떤 행동이 나타나기 전에 가장 먼저 뭐가 문제였냐면 마음을 못 지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를 원하시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그럼 마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성경은 그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 마음을 잘 지킨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차이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자,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자, 18절입니다.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다 그랬어요. 사도들이 마지막 날에 예수를 믿고 아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잘못이 있을 텐데 그 잘못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 하면 경건하지 않은 것이다. 경건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성경 안 읽고 기도 안 하고 예배 빠지고 뭐 이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경건하지 않다는 얘기는 정욕대로 행동한다는 얘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욕심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욕구라고 하는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배고프면 먹고 싶은 게 정욕이에요. 졸리면 자고 싶은 게 정욕이에요. 사랑하면 만지고 함께 있고 싶은 게 정욕이에요.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좋은 거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정욕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정욕대로만 하는 거죠. 정욕대로만 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짐승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은요, 배가 고파서 먹고 싶어도 먹을 자리가 아닌 데서는
마음을 지켜요. 내가 너무 기쁜 일이 있어도 기쁜 것을 표현하면 안 되는 자리, 예를 들어 장례식장 같은 자리에서는 마음을 지켜요. 내가 너무 많이 마음이 좀 우울해 있어도 너무너무 다른 사람들이 다 기뻐하는 자리에서는 마음을 지켜요. 그게 사람이에요. 짐승과 다른 점이라고. 짐승은 그렇지 않아요. 먹고 싶으면 그냥 먹어요. 먹고 졸리면 그냥 진흙덩이나 똥구덩이에서도 그냥 자요.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거든. 결과적으로 정욕이 나쁜 건 아닌데 정욕대로만 살면 짐승이라는 얘기예요. 정욕대로 안 살고 이성을 가지고 사는 것을 우리가 사람이라고 본다면 영적 사람은 뭐냐? 그 이성보다 더 앞선 뭐가 있겠어요? 말씀. 하나님이 부탁하신 것. 거기에 이렇게 잡히는 거죠. 나는 정말 지금 먹고 싶으나 내가 먹는 것보다는 다른 이들을 위하여서 이것을 내어놓아야 된다면 마치 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를 자기가 먹으려고 싸왔던 사람이 예수님의 손 위에 올려놓는 것처럼 포기하는 것. 그것이 이제 마음을 지키는 삶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정욕대로, 생각나는 대로, 지 감정대로 그렇게 산다는 얘기예요. 지 기분 좋으면 다 좋고 지 기분 나쁘면 다 나빠.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다는 거죠. 자기만 혼자 그렇게 살아도 문제인데 경건하게 살려고 자기를 절제하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뭐 꼭 저렇게까지 살아. 예수께서 이미 다 구원해 놓으셨는데 어째 저렇게 매여가지고 저렇게 바보같이 사냐. 나처럼 좀 자유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믿는 자들 안에서도 나온다는 거죠. 소위 나만 아니면 돼. 나만 행복하면 괜찮아.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게 경건하지 않은 사람,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 정욕대로 사는 사람, 이런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사는 결과가 뭐냐?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19절 시작.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정욕대로 제 감정대로 제 생각하고 싶은 대로 말씀에 매이지 않고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지 않는 사람들의 결과는 당연히 뭐가 나오느냐? 찢어진다는 거예요. 분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네 편 내 편 갈라지고 네 교회 내 교회 갈라지고 나한테 마음에 드는 사람 싫은 사람이 갈라지고 그러면서 완전히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성령께서 아무런 역할을 못하는 사람들로 변해간다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어도 그의 삶이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전혀 구별된 성도답지 않은 일반 사람들보다도 못한, 어찌 보면 짐승같이 사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다 같이 믿는다는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 행하지 못하는 자의 특성들이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럼 반대로 마음을 잘 지켜 행하는 사람의 특성은 뭔가? 자,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라 하는 말의 원뜻이 뭐냐면요, 지성소 위에 세워진 믿음이란 뜻이에요. 지극히 거룩하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지성소가 무슨 뜻입니까? 지극히 거룩한 장소라는 말이에요. 지성소가. 성전 안에 뜰도 있고 성소도 있지만 뜰보다 성소보다 더 지극히 거룩한 곳이 지성소잖아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 뵙는 곳. 그런데 그 지성소에서 무슨 일 합니까? 피 뿌리는 일 하죠.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피 뿌려서 거기서 모든 백성의 죄를, 1년 동안 묵혔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는 거 합니다. 바깥에선 양 잡고 소 잡고 각 뜨고 무슨 불 댕기고 떡 만들고 별거 다 하지만 지성소 안에서는 딴 거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뭐만 필요하냐? 오직 피만 필요해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를 세우라, 이 말은 뭐냐면요, 내가 이렇게 수고했으니, 내가 이렇게 많이 헌신했으니, 이렇게 많이 내가 배웠으니 하나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은 오직 예수의 피 하나밖에 없는. 결국 내 의도, 내 잘한 것도, 내 똑똑한 것도 다 필요 없고 나는 오직 예수 보혈의 은혜 때문에만 살았습니다. 그러니 잘날 것도 없고 남을 조롱할 것도 없고 남과 비교할 것도 없고 남보다 내가 나을 것도 없다는 거예요. 결국 나를 어디다 세워놔야 되냐면 예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에 세워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은혜 안에서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께 묻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는 내 욕심을 따라 이렇게 하고 싶으나, 나는 내 똑똑한 지식을 따라 이렇게 말하고 싶으나, 나는 내 감정 상태에 따라 이렇게 행동하고 싶으나, 하나님, 성령께서 나를 가르치시는 것은 과연 뭔가요? 가인처럼 울컥 화가 나가지고 한 대 쳐 뭔가 일을 이루고 싶으나 죄의 소욕은 있지만 너는 그 죄를 다스리라 하신 것처럼 그 말씀이 내 마음과 감정을 좀 지키고 지배해달라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 내 생각엔 이게 맞아, 내 생각에 저 사람 틀렸어,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할까요? 를 의지하고 믿는 사람, 그렇게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니. 저는 처음에 설교 준비하면서요, 내 마음을 지키라 하니까 지켜야지, 내 마음이 변질되지 말아야지,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러면 나는 의지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그렇게 잘 못해요. 하다가 나는 또 지쳐요. 그런데 네 힘으로 해보리라, 열심히 살아보리라,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난 오직 은혜밖에 필요 없는 사람이고 성령으로 인도받아 위로받아 후원하심을 받아 살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결과가 뭐냐? 21절입니다. 함께 읽죠. 21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지금까지 해온 것이 의가 되고 지금까지 믿어왔고 해왔던 행동들이 뭔가 이룬 상급이라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영생에 이르도록 계속해서 오늘도 예수의 긍휼하심과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분란이 일어납니다. 왜? 내가 옳고 쟤는 틀렸으니 당연히 함께 할 수 없죠. 긍휼을 구하는 사람의 특징은 그 다음에 나오죠. 의심하고 믿지 못하고 연약하고 내가 볼 때 부족한 자들을 발견하게 될 때에 틀렸어, 잘못됐어, 저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긍휼히 여겨지는 사람. 나도 저랬는데, 나는 저보다 더 심했는데, 나는 저런 생각조차도 못했는데 그래도 내가 예수의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되었으니 저도 가능하리라 보고 믿는 사람이,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것이. 말세에 이렇게 되어져 있죠. 가장 먼저 식어지는 것이 사랑이 식어진다 그랬어요. 감정이란 얘기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보는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맞다 틀리다 판단은 기가 막히게 하는데 전혀 긍휼함이 없는 거예요. 사랑함이 없는 거예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저거 저 따위로 살았으니 죽어 마땅하지, 이렇게 판단이 빨리 서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말세로 갈수록의 특징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23절을 보면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 그럼 긍휼히 여기다 보니 모든 죄인도 다 괜찮고 모든 잘못도 그럼 다 괜찮고 죄는 생각도 하지 말고 그러라는 얘기냐? 그건 또 아닙니다. 23절 시작.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이랬어요. 저가 불 가운데 있다면 잘못된 것이니 억지로 끌어내서라도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긍휼이니까 아유 불쌍해 그러고 타는 걸 보고만 있으란 얘기는 아니에요. 정죄하는 것은 아니지만 잘못된 것을 분명히 가르치고 나와야 된다고는 말해야 되는데 뭐를 담아서 말해야 되느냐? 사랑과 긍휼을 담아서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고 있다면 죄 짓는 육체뿐 아니라 입고 있는 옷까지라도 미워해라. 죄의 모양이나 겉모습은 분명히 판단하고 잘못된 것을 미워해라. 그러나 그 사람은, 그 영혼은 미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라고 했더니 육체의 죄까지도 덮어버리고, 죄를 미워하라고 했더니 영혼까지도 미워해버리고, 이런 실수가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연말이 되어 오면서 1년 동안 성령님께 인도받는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결심하며 왔는데, 요즘 계속하는 설교는 그 결론과 같은 겁니다. 성령님께 인도받는 삶이라는 게 뭘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을 잘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잘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해보리라! 내가 이렇게 의지를 세워서 지키는 게 아니라 난 오직 은혜 가운데 산 사람이고 성령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의 제한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알고 다른 이들에게는 긍휼함을 베푸되 죄는 제대로 분별할 줄 아는 이 복잡한 일을 성령님을 힘입어서 잘 해나가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성도고 교회된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이런 신앙생활을 계속 연습해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쩔 때 은혜 안에 있는 것만 막 신경 쓰다 보면 성령의 인도를 못 받을 때도 있을 거고요. 성령의 인도를 막 받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또 은혜를 망각하고 낙심할 때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것을 또 회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죄가 보여서 그 죄가 잘못됐다는 것을 판단을 너무 잘하다 보니 긍휼을 잃어버릴 때도 있을 거고요. 긍휼을 막 생각하다 보니 죄에 대해서 둔감해질 때도 아마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또 가르치시는 것으로 영생에 이르도록 한 걸음씩 더 발전돼 가고 만들어져 가는 성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과 겸손함만 지킬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키라 하시는 것을 잘 지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과 영생으로 충만한 심령들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정욕은 나쁜 것이 아니지만 정욕대로만 끌려가는 것은 생명과 무관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정말 육체로도 살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감동과 지켜야 될 것들로 인하여서 잘 살게 되어지는 신령한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성령님께 인도받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영생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예수의 은혜가, 우리 지키시는 성령의 감동이 우리 안에 늘 풍성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라 불리움을 받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 모두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경건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정욕대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정욕의 일들을 이기고 제한할 줄 아는 지혜와 영감이 있게 하여 주시고 늘 주의 은혜 안에서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바를 제대로 듣고 인도받아 순종하여 살려는 결단과 마음의 결심들이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